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 오늘은 월요일 나라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회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의 이제 핵심 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각 거하는 도시를 위해, 거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과 또 각 거하는 곳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큰 영적 싸움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사실 마귀가 굉장히 이거를 방해하며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한 성회를 우리가 이제 열려고 준비하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한 혼란을 줍니다, 마귀가. 그래가지고 괜한 오해가 막 불러일으켜져요. 저희가 2010년도에 그 한 해에만 3차례 그 연합 이스라엘 기도성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라는 것이 그때 그걸 계기로 형성되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에서 서빙곤누리교회, 선한목자교회, 할렐루야 교회, 이렇게 좀 대표적인 교회들에서 이스라엘 성회가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 열 때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것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기습적으로 처음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빙곤누리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 해도 그것이 한 달 정도 만에 준비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그것이 준비돼서 이루어졌는데, 딱 마귀로서는 이 일격을 당한 거죠, 그때. 사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지지 못했었어요. 이스라엘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고 각각은 하고 있었는데, 서로 모이려고만 하면은 분란이 생기는 거죠. 모이려고만 하면 뭔가 방해가 있고 공작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역을 오래 해왔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갓 안지 몇 년 안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냥 이스라엘 사역에 투입하셔서 그 중간 다리가 되게 하시니까, 그렇게 오래 해오신 분들은 오히려 동일하게 같이 그 위원회에 같이 하게 되고 그 보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습적으로 행하셨는데, 그걸 한번 하고 나서 1월 달에 하고 나서 5월 달에 하려고 이제 준비에 들어갔는데, 5월 달에 하려고 1월 달 마치고서 2월 달에 이스라엘을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가서 이미 거기에 사역자와 얘기를 다 마쳤고, 그러고 와서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분한테도 얘기를 다 나누고서는 그걸 준비해 나가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할 때에는 이스라엘 사역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믿는 아랍 지도자도 와가지고, 분명히 근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이어야 되죠. 아랍 지도자도 와가지고 뭐 이스라엘 내는 아니어도 됐는데, 하여튼 아랍 믿는 지도자, 이스라엘과 함께 선 지도자가 같이 와서 같이 그 연합을 풀어냈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했는데 계속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이미 2월 달에 가서 봤을 때 이미 얘기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을 계속 달라고 했는데, 5월 달 집회인데 5월 중순에 하는 집회인데 4월 중순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회가 한 달뿐이 안 남았고, 그리고 이 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다른 걸로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 해당 건의 그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와서 하면 된다, 우리가 계속 답을 줬는데도 계속 그거 어떻게 해줄 거냐, 계속 부가적인 걸 갖고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같이 오겠다는 말도 없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온다는 확정도 안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접 대화가 안 되고 중간에 이제 그 비서진을 통해서 대화가 된 건데, 그렇게 되더니 저희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을 남겨놓은 상황이라 우리가 도저히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느 때까지 답이 안 오면 우리가 바꿀 수뿐이 없다. 그래서 그걸 보내놓고서는 그때가 답이 안 온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은 딴 데서 기도하고 한 그룹은 여기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그룹이 나눠서 기도했는데 똑같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바꿔라. 강사를 바꿔라.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 왔던 릭 라이딩스 목사님이 다시 오시게 됐어요. 원래는 릭 라이딩스 목사님 한번 오셨으니까 또 다른 지도자를 초청을 하려고 다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막 혼란이 생기더니 하나님 바꾸라 그러셔서 이 릭 라이딩스 목사님을 초청을 드리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릭 목사님이 한국에 대한 거를 받으셔가지고 와주셨어요. 그리고 아랍 크리스천도, 아랍 지도자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 기도 그 지도자도 같이 초청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의 그런 한중일의 연합과 일본 지도자도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중일의 연합과 그 유대인과 아랍인의 연합, 이런 것들을 다 선화목자교회에서 풀어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무리는 선하게 이제 마무리되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또 중간에 같이 이제 첫 번째는 같이 하지 않았었는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준비해 나가는, 첫 번째 마치고 두 번째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같이 하겠다고 이제 들어온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두 번째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 두 번째를 같이 하고서는 이 그룹은 또 더 이상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여기가 맞지 않다. 근데 분명히 거기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거기서 말하는 것도 우리는 귀를 기울였고, 그거에 대한 거를 받은 게 그러면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께서 풀어달라 그래서 단에도 쓰셨어요. 아주 우리는 어느 곳이 주장한다 이게 아니라, 애초부터 다시 이것이 결성될 때에는 그 전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게 헤게모니 싸움, 누가 주도권을 질 것이냐, 이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는 세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그냥 전도사로서, 간사로서 그냥 섬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총무라는 직임이 생겨가지고 총무로 이제 나중에 섬기게 됐고, 총무를 다른 분이 또 이어서 선출돼가지고 이제 넘겨드리고 이제 저는 이스라엘 가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이 마귀가 굉장히 흐트려 놓으려고 그래요. 보면은 이 사역자들 간에 왜냐면은 이것을 같이 붙들고서 나아갈 때에는 마귀의 진영 가운데 굉장한 타격을 입히게 되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디로 다시 오십니까? 물론 공중에서 주님은 보이실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주님의 임하심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속지 말라 그러셨죠,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때에는. 그런데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시면은 발을 어디에 디디십니까? 시온산 동편에 감람산에 먼저는 디디시고, 그곳으로부터 그 시온산에 그 성전에 입성하셔서 열방을 그곳으로부터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최후의 싸움이 이 성전산을 놓고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내주려고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지금 이슬람 사원을 세워놓고 이슬람 기도처, 황금돔을 세워놓고 그렇게 거기를 안내 주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그 주변한 그 지역들을 완전 이슬람으로 도배를 해놨죠. 마귀가 아주 거기다가 진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 5월 14일에 회복된 이스라엘이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제 성전산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예루살렘을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이스라엘이 사실 성전산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게 된 거였어요. 근데 당장에 그때 성전산을 그냥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이 관할을 해버리게 되면 바로 세계 3차 대전으로 가게 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마무리를 진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합병을 시키되 그 성전산에 대한 그 관할권을 요르단에 맡긴 거예요. 요르단 종교경찰국에다가. 그래서 와크프라고 하는 요르단 종교경찰국이 그 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흔들어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에 그러한 전쟁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에스겔 38장 39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고기 필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라 그래요. 마곡 땅이라는 건 러시아 땅입니다. 고기, 그 러시아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어느 나라들이 같이 하냐면 바사가 같이 한대요. 페르시아,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고멜과 도갈마가 같이 한대요. 터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붓이 같이 한대요. 리비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스가 같이 한대요.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딱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원래 그 독립전쟁을 하거나 6.1 전쟁을 할 때 그 바로 주변한 나라들, 그 나라들은 아니고 그 나라들 바로 바깥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은 이스라엘을 주변한 나라들은 독립전쟁 때 싸웠고 6.1 전쟁 때 싸웠고, 이 나라들은 그 용키프르 전쟁 때, 대속제일 전쟁 때 싸웠고 그때 계속 싸워왔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평화협정이 이집트랑 맺어지고 터키랑 맺어지고 그 요르단이랑 맺어지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여기랑은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뭡니까? 이 바로 바깥의 나라들. 사실 터키도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지금 터키가 변심이라기보다는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터키는 그때 당시에는 자기네가 경제적으로도 다시 회복돼야 되고, 왜냐하면 오스만 터키의 그 제국을 이뤘었던 나라가 세계 1차 대전의 패전국이 되면서 그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이 오스만 터키가 이제 패전국으로서 눌러 앉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가 눌러 앉혀진 상황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었죠, 그때. 그래서 공화정으로 바뀌어서 케말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이제 공화정으로 바꿔놓고서는, 저기는 이제 공화정이라는 뭡니까? 이제 헌법주의죠. 법치주의죠. 법으로서 간다는 그런 거를 내세웠지만, 사실 이제 나중에 이런 그 세워지는 지도자 중에서 이 지금의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총리만 3번 하고서는 총리를 더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직을 바꿔서 만들어 가지고서는 대통령이 돼 가지고 지금 완전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현대판 술탄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공화정 되기 전에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로 간다고 갔는데 그것이 완전치 않았고, 그것이 다시 에르도안이라는 이런 인물이 나타나면서 다시 과거의 그 이슬람주의, 물론 법치주의가 됐어도, 공화정이 됐어도 저 나라에는 사실 이슬람법이 강하게 있었죠. 왜냐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90% 이상이 이슬람 신도기 때문에. 그럼에도 명목상에는 공화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 공화정 가운데서 사실 이 터키가 원래는 EU로 속해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얻고자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죠. 안 됐죠. 그러면서 이제는 에르도안이 사실 자기가 다 장악하기 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로서 자기가 인기를 얻어가지고 좀 자기가 이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에르도안이 이미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독재 체제를 딱 갖춰 놔버렸기 때문에 이제 EU에 뭐 속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뭐 부양을 해가지고 인기를 얻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터키 에르도안이 그냥 속내를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무슨 일이 지금 있습니까? 쿠르드족을 지금 침공을 했죠. 그래서 에르도안은 그거가 EU 국가들에서도 막 규탄이 나오고, 미국은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거 관여 안 하겠다 딱 그러고 있는데, 터키는 이제 눈치 안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터키는 사실은 이 독립전쟁 그리고 6.1 전쟁, 욤키푸르 전쟁 이럴 때 같이 하다가 나중에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임에도 지금은 다시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국 같은 경우 이사야 19장에 말한 대로 돌이켜서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세워지겠고, 애굽 땅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세워지며, 애굽 땅의 5도시가 가나안 방언을 말할 것이고,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과 같이, 이거는 완전히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세워지고 애굽 땅 변경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세워지고 이런다는 거는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엄청난 일이죠. 1억 가까이 되는 인구를 가진 이집트가 뒤집어질 때 이것이 중동 전역의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세워진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갈 거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며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가운데 지역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바깥에는, 이 바깥 지역에서는 에스겔 38장 39장의 말씀처럼 마곡 땅에 있는 곡 러시아가 필두가 돼서 바사 이란과 그리고 고멜 도갈마 터키와 그리고 구스 수단과 그리고 불 리비아,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러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 그때 하늘로서부터는 불이 내려지고 큰 지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겠다. 아멘. 대적들을 진멸하기를 이전에 전쟁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러한 그 대적들을 진멸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데, 그때 큰 지진이 있겠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산을 리셋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러한 터키가 쿠르드를 침공한 것이 예산일이 아닌 것을 봐야 돼요. 물론 이번에 바로 연결된다고 제가 그거를 바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전조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터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이에 그 뒷배를 누가 대주고 있어요? 러시아가 대주고 있죠, 지금. 러시아가 그 뒤를 받쳐주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철군을 하는 사이에 이것을 지금 터키가 감행을 했습니다. 쿠르드족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에 이렇게 걸쳐서 있는 그러한 소수 민족인데, 이렇게 가지안텝이라는 이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걸쳐서 여기가 산간 지역이거든요. 이 산간 지역에 3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근데 쿠르드족이 사실 독립하게 될 것을 그 예루살렘의 스카탈렐 대표 되신 링라이드스 목사님 환상으로 보셨었어요. 그래서 이 쿠르드족이 독립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중동 지도가 새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이걸 보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쿠르드족이 이 중동의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을 위하여서 성령의 저수지가 차오르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쿠르드족은 사실은 이 나라들에서 다 왕따를 당해가지고 진짜 산만이 멋이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산만이 우리의 멋이다. 굉장히 참 외로운 그런 민족인데, 이들이 이렇게 사는 지역 중에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석유 산유량의 3분의 1이 그 지역에서 나와요. 근데 그 기름을 아랍 국가들에서 안 사주는데 누가 사주냐면 이스라엘이 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쿠르드는 좀 좋은 관계가 있어요. 네. 이집트가 뒤집어질 거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나왔는데 평화협정이 맺어진 다음에 이제는 시민혁명까지 거치면서 이집트에 새롭게 대통령이 세워진 사람은 와가지고 이스라엘 총리도 만나고 그랬죠. 이스라엘과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의 그 콥틱 기독교라고 2000년 된 기독교가 한 인구가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콥틱 기독교라는 게 사실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때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아련하려고 와서 예수님을 찾다가 헤롯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니까 헤롯이 어디냐, 나한테도 알려줘라 그랬는데, 이거를 동방 박사가 꿈에 그 헤롯한테 가지 말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니까 헤롯이 이제 막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이제 어디서 날 것이냐,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베들레헴의 그 지경에 2살 이하로 죽여버려라, 유대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었죠. 근데 그런 거를 피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그 요셉, 진짜 뭐 피가 통하진 않았죠. 요셉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몸을 이제 쓰임 받은 그 마리아, 성령을 잉태되신 예수님,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이 이집트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집트 땅에는 요 북부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 아시오 중간까지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가보면요, 이 지도를 그려놓고서요, 홀리 패밀리, 그 홀리 패밀리의 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도를 거기다 곳곳에 이제 관광지에 붙여놓은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가족이 왔었다는 그걸 기념해가지고 그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그 굴을 조금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시아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아시웃까지. 아시웃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촌동네입니다. 사실 이런 아래쪽 중에서도 아스완이나 이런 데는 좀 호텔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아주 번화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근데 아시웃이라는 것은요, 공항도 아주 조그맣고 나가면은 대중교통이 없어요. 저기 아는 사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어딜.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연결을 누가 해주셔서 그분 통해서 연결된 거기 현지 사역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어떤 농장을 하나님께서 지라 그러신 거예요. 아주 넓은 농장. 그리고 어딜 파라 그랬더니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농장을 해놓고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분의 거기 그 처소에 가가지고 막 우리 그 저걸 하기도 했는데, 이런 데 가보면요 아주 참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나오니까, 저는 뭐 그 눈동자를 보진 못했는데 하여튼간 사람들이 되게 주목해 보죠. 이런 외부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우리 같이 갔던 그 자매 중에 우리 조지선 집사가 보니까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를 마주쳤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와서 이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근데 이곳에 가서 기도하면 특별합니다. 또 진짜 하나님의 진짜 주님께서 오셨었나 보다. 여기를 이제 좀 특별한 그런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카이로 이런 데는 당연히 가셨었죠. 이런 데도 가보면은 옛날에 교회 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관광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잉 처치라고 해가지고 이 아래 보면은 바닥이 아주 막 저 아래예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행잉 걸렸다는 뜻이죠. 그 걸린 것처럼 교회가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행잉 처치예요. 근데 오늘날 가보면 거기가 그냥 바닥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보수가 됐어요. 새롭게. 그 보수된 것 가운데 그 현판이 이렇게 붙게 되죠. 현판이 붙는데 압둘 파타 LCC 딱 붙어 있어요. 그를 LCC 지금의 이집트 대통령이죠. 그 교회를 재건하는데 이 LCC가 아주 그거를 도왔던 거예요. 물론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LCC는 지금 그냥 이슬람에서 이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어서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시아파도 아닌 수니파도 아닌 다른 종파예요. 거기는 약간의 좀 신비주의 기질이 있는 그런 종파인데, 그런데 이 LCC가 지금 이스라엘과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고 교회와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또 배경을 제공해 줬던 것이 시민혁명 가운데 그 이슬람을 맞서 싸우는 것에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물론 이슬람을 맞서 싸웠다기보다는 그때는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테러 집단이 그 전에 이제 30년 이상 통치하던 그 무바락을 쫓아내고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역사가 지금의 우리 역사랑 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불법 단체가, 테러 집단이 그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집트도 사실은 그 공화정으로 이제 다시 세워졌었는데 그거를 다시 헌법을 바꿔가지고 그 이슬람 근본주의 그 체제로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르시라고 하는 그 무슬림 형제단에서 세워진 대통령, 그 사람이 그 헌법 개정을 그 자리에 앉은 지 6개월 만에 하려고 하다가 그 역풍을 맞게 됐는데, 이 사람이 헌법 개정하면서 자기가 술탄이 되고자 했어요. 이 사람도 자기가 술탄, 그거는 뭐냐면 무소불위 헌법 위에 권력을 누리겠다 이거예요.
예. 공화정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헌법 아래에서 우리가 같은 룰 가운데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불법적으로 그거를 바꿔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거에 역풍이 일어나서 다시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크리스천들이 나오고 일반 무슬림들 중에서도 이런 그 좀 흔히 세속 무슬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깊이 이슬람 근본주의로 가지 않고 그냥 날 때부터 이슬람권에서 태어나서 그냥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슬림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스크럼을 짜게 된 거예요. 이거에 맞서서. 그래서 같이 그 폭정에 맞서서 싸우게 되면서 이 무르시가 근데 막 저기 경찰력을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막 탄압하고 그랬는데 계속 군부에다가 SOS를 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군부에다가 SOS를 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전에 그 링라이딩스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군부에 요셉이 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군부에서 요셉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걸 우리 기도회 할 때 나눠주셔서 그걸 놓고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집트 군부가 이 시위가 그 무르시가 이제 6개월 만에 헌법 개정하려다가 역풍이 불어서 일어난 시위, 그 시위가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LCC가 딱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군부가 이 무르시라는 이 사람과 그 무슬림 형제단을 싹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무르시는 사형 선고가 됐죠. 그리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사형돼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감옥에서 죽었어요. 지금 이 유사한 일이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일에 이 콥틱 기독교인들 그리고 개신 기독교인들도 소수지만 있어서 그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거에 앞장서게 되니까 이들을 우호적으로 보게 되고 같이 이 사회에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지금 새롭게 그 군부에서 군수장으로서 이 불법 세력들을 잡아들이고서는 정리를 해낸 그 사람이 나중에 군을 전역을 하고서는 대통령 나와서 된 사람이 지금 LCC예요. 네.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에도 우호적이고 이스라엘에도 우호적이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디서 사역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사역했었죠.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만 우리가 많이 부각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셉 때에 피난처를 제공해준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에 400년이 지나서 모세 때 갔을 때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 그러죠. 다른 왕족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아시우 요 지역 아래로 아스완 이런 지역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 누비안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누비안족이라는 다른 족이 살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 남쪽에 누비안이라고 하는 다른 족이 있고 여기 애굽의 전통 종족은 사실 아랍 종족도 아니고 이 누비안 종족과도 다르고 이 애굽인들은 또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이슬람권이 돼버린 건데 근데 그 전에 과거에 요셉 때 있었던 왕족은 이 북쪽에 있는 왕족이었어요. 북왕조였어요. 근데 모세 때에는 이 남쪽에 이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서 바로의 장자를 치시면서 그 심판을 이루셔서 손을 떼게 만드시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때 왕조는 그렇게 멸하여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모세 때에 그 애굽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렇게 부침이 계속 있어 왔죠,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 때에는 사실 이 비옥한 지역 가운데 고센 땅을 주어서 가족들이 와서 살게끔 해줬죠. 그 전에 이미 요셉을 총리로 세워 놓고서는 요셉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이거는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이가 요셉뿐이 없었고 요셉을 통하여서 해석된 꿈을 너가 그걸 해석했으니 너뿐이 이걸 할 사람이 없다. 총리로 세워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에만 미리 준비한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온 그 형들을 이제 요셉이 그 부모님까지 데려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가지고서는 다 이제 다시 회합해가지고 이제 고센 땅을 얻고 하게 됐는데 이집트는 그러한 또 쓰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피난의 도시가 되었죠. 피난처가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복음이 전파되어 나아갈 때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집트는. 그래서 그때 그러한 기반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지금 콥틱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 종교화되어 버렸죠. 근데 가톨릭과는 다릅니다. 여기는 콥틱 기독교는 굉장히 종교화되었어도 전통화되었어도 가톨릭처럼 그렇게 뭐 마리아를 숭배하고 막 이상하게 그렇게 이단 우상 숭배 주술적으로 변화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콥틱 기독교에 그러한 우물이 여기 있어요, 사실. 그래서 터키를 가보고 이집트를 가보시잖아요. 터키 같은 경우에도 이스탄불이 모스크, 그 이슬람 사원이 엄청 많아요. 터키는 근데 가보면은 영적인 살기가 느껴집니다. 굉장한 살기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집트를 가보면요, 굉장히 순박한 친근함이 느껴져요. 이집트는 진짜 한번 가보시면 정말 내 백성 애굽이여 한 말이 뭔 말인지가 확 와닿아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이집트 카이로 같은 경우도 2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막 정신없는 도시예요. 사실 막 건물들도 다 막 잿빛의 그런 건물들이고 막 그 외장이 멀쩡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도로를 지나다녀 보잖아요. 제가 처음 이집트를 가보려고 할 때 저는 렌트해서 다닐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소개시켜주는 그 사역자분께서 막 굳고 말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봤더니 큰일 날 뻔했다. 3차선 도로인데 5차선으로 달리고 있어요. 선이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유유하게 가요. 그냥 그거 있죠, 물고기 떼지어 갈 때 막 그냥 막 이렇게 떼지어 가는 것처럼. 어떻게 안 부딪히고 저렇게 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한 우리 그 이집트 자매 그 믿는 그 개신교 그 믿는 자매를 저희가 알게 됐었는데,
그 자매는 이제 뭐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외국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웨스턴화 되긴 했는데 고향은 이제 이집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삼촌은 되게 이집트 굽틱 그 기독교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막 그런 자매인데, 그 자매한테는 다시 이제 그 뭐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는 대도시거든요. 근데 대도시에 가도 이 버스라는 게 우리처럼 이런 버스가 아닙니다. 그 한 뭐 16인승 캠핑카 이런 거 있죠. 그런 건데 캠핑카처럼 좋은 의자가 아니죠. 굉장히 막 따닥따닥한 의자인데 거기 그런 의자에다가 또 막 통로에 막 서서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다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해요. 자기 넘어질 뻔했다고 그때. 그래가지고선 자기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가 알아서 잘 타야지. 그게 거기 룰이에요, 룰. 그냥. 근데 사람은 되게 순박해요.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카이로 공항에 일반 사람들이 막 그 비행기 타지 않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질 못하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앞에 유리 있는데 거기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정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막 그런 사람들처럼 너무 정감이 가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파라오의 기질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그래서 진짜 그런 영의 그런 역사는 저기서 이제 깨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겠다, 이집트를. 그래서 이사야 19장이 완전 흔들어 버리셔서 그들이 주술을 의지하는 거, 뭐 정치를 의지하는 거, 경제를 의지하는 거 다 그냥 내려놓게 만들겠다. 그러고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만들겠다. 그럴 때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위하여 중앙에 제단이 세워지고 애굽 땅 변경에는 기둥이 세워지고 완전히 이집트를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원래 이슬람은 나중에 들어왔고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크리스천리티 기독교가 전파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거를 상징주의 신학이 이집트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는 어긋나게 되니까 이집트가 사실은 나중에 상징주의라는 것이 대체 신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것이 예루살렘을 그 자연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 자연적 이스라엘을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상징으로 풀기 시작하면서 대체주의가 나온 거죠. 근데 이슬람이 대체주의 신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버리시고 크리스천을 택했다. 이게 대체주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크리스천이 잘못해서 버리시고서 이슬람을 택했다는 게 이슬람의 논리예요. 이 근간을 제공해 준 것이 그 대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판칠 수 있는 그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고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이것이 이 지역들의 부흥의 역사로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이 외곽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올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 그때 성전 터가 이젠 이슬람 사원이 깨트려지고 준비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되어질 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타격이 가는 것입니까? 마귀한테 타격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거를 회방 놓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역하는 것에 어떻게든 분열을 만들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죠. 근데 한국에 여기서 보면 아주 막 땅끝이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한국에 지금 이스라엘을 위한 그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2010년도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깨닫는 그런 사역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소수지만 전체 비율을 보면. 근데 2010년 이전과 그 이유가 달라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성회를 열게 됐을 때 영적으로 그 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것이 영계에 실제로 진행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베일이 벗겨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땅을 공산주의 세력이 지금 침략해가지고 잡아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일을 찢어버리십니다. 이 베일을 찢어버리신과 함께 어떻게 하시냐면, 원래는 그 전에 이 땅의 교회들도 아까 이집트 얘기했던 것처럼 상징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체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힘이 없이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서 가버렸어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야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바른 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러한 역사를 보는 눈을 이제는 깨우쳐 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 새로운 광화문에서 10월 3일, 10월 9일, 그리고 이제는 10월 25일 날 또 모여서 철야를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거를 인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거짓된 그런 걸로 막 덮으려고 했지만 그것에 덮여지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 사역을 막 회방 놓는 것처럼 마귀는 지금 한국이 일어서면은 마귀의 진영이 굉장히 위협을 받거든요. 이 한국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군대가 일어선다는 걸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을 사로잡고서 안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공작을 펼쳐가지고 이 남한도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죠. 이거를 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그런 걸 분별을 해내지 못하고서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했는데 이제 바로 같은 놈이 세워졌어요. 바로 같은 놈이 세워졌는데 그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장자가 죽을지 몰라요. 진짜로. 장자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족속들이 멸망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정말 돌이킨 자들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칼을 빼십니다. 그래서 처단해 내세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물결을,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도록 전 목사님을 보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만나게 하셨었거든요. 작년에 뵙게 했는데 이분이 하늘나라에 그 수술하다가 진짜 죽어서 가보시게 되셨다고. 그러고서는 나중에 될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 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 얘기만 딱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러고서는 몸이 아직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악한 세력들의 괴계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려던 그런 일은 못하게 됐었는데, 그때 감옥에서 또 하나님 앞에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사도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풀려나셨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보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좀 상세하게 지금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하늘로 끌어올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빛이 이스라엘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더니 본인은 사실 유럽으로 먼저 간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간 것이 그 축이 축을 말하는 거죠. 이제 복음은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중심축이 아프리카로 먼저 가더라는 거죠.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먼저 가더니 그 다음에 전 세계 지도가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일 텐데, 하여튼간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로 갔었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유럽으로 먼저 이제 중심축이 간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먼저 중심축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그러더니 유럽으로 가더니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더니 그러더니 이제 아시아로 오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아시아에는 그 나라들이 보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짐승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빛이 임하여서 한국의 빛이 이 짐승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저 북한의 김정은이 오랑우탄 같은데 이렇게 오랑우탄이 막 깨깨거리니까 여기 남한에 있는 조그만 그 쥐새끼 같은 졸개들이 같이 깨깨거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이 한국으로부터, 물론 우리가 일본도 같이 붙들고 가야 돼요. 일본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일본에 구원 얻어야 될 영혼들이 많죠. 일본의 나라는 사실 이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쇠락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영혼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왜냐하면 사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방문하셨던 일본의 선교사님은 저기에 지배계층, 일본의 지배계층 자체가 우리 한반도로부터 넘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일왕이 사실 지금 일왕 그 새로 그 아들로 넘어갔는데, 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넘긴 거는 전에 넘겼지만 지금 즉위식을 10월 22일 이달 22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막 일본과 함께하는 무슨 토착외군이 막 하면서 공격하던 그쪽에서 지금 또 일왕 즉위식에 간다고 지금 파견을 또 했죠. 그래서 총리가 간다고 지금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일왕 그 지금 새로 되어지는 그 일왕 말고 그 아버지 일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백제 계열이라고 밝혔어요. 그럼 뭐 아들도 백제 계열이죠, 당연히. 자기가 백제 계열이라. 원래 일본에 그 토착 그 원주민들이 있었고, 가야 시대에 가야에서 넘어가서 거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문화가 사실은 가야로부터 넘어간 거예요. 태양신 숭배가.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사실. 일본의 그런 태양신 숭배, 그 우상 숭배, 귀신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 가야로부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근데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백제 계열이 넘어가가지고 지배계층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한국 계가 아니면은 사실 일본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계가 아니면. 한국의 어떠한 부속처럼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일본은. 근데 작년에 저희가 재헌국회 70주년 기념대회를 할 때 사두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한국이 다시 철야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의 부르심이다. 이거를 주시면서 또 마무리 기도하실 때 환상을 보시고 선포하신 것이,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영적으로 일본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환상 중에 한국의 평범한 가정이 일본 땅을 밟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본 땅을 밟는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게 보인다. 우리가 일본을 사실은 계도해 가야 됩니다. 일본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적대시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계도해 가야 돼요. 그것이 진짜 이긴 것입니다. 일본을 계도해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지금의 불법의 세력은 일본의 그 태양신 세력처럼, 얘네들도 태양신 숭배하는, 북한의 태양신 숭배하는 것처럼 그 졸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숭배하는 그 세력들이 서로 사실은 서로 치고받는 것처럼 하면서 서로 원하는 그런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두 진영이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그런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일본은 계도해야죠. 진짜 그게 이기는 건데, 지금은 그래서 불법의 세력이 빨리 뽑혀야 돼요. 그래서 올해 안에, 사실은 올해 안에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은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각한 거예요. 내년이 6.25 전쟁이 있은 지 70주년 되는 해예요. 70인 한 사이클을 형성합니다. 그 사이클이 마무리될 때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또 다른 전쟁의 사이클로 들어갈 것이냐. 이제는 완전히 이 공산주의의 영을 깨트려버리고 완전히 이 한반도가 하나 되어서, 그럴 때는 만주 땅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이스라엘까지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5일 날은 철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서 120만 명. 아멘. 이런 일이 역사적인 일이죠. 과거에 2000년 전에 120문도한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까지 뒤집어 놨는데, 우리나라에 120만 명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과거에 한 벌써 10년도 넘은 책인데, 아주 인정받는 선지자 분 중에 한 분이 한국의 서울에서 기도의 핵폭발이 일어나서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걸 보신 거예요. 한국의 서울이라 그러셨어요. 네. 이번이 그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멘. 물론 출애굽할 때의 배경처럼 조연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가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났어야 됐어요. 부르짖어야 됐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보내시죠. 그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자신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내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 그러셨어요. 선지자가 그걸 대언케 하세요. 먼저 소개되게 하세요. 하나님 뭘 하실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도하면서 받고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지금 사실 공산주의의 영과 싸우는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전진을 하는 시작입니다. 공산주의의 영을 깨트리게 될 때 사실은 저 북한은 종교 박해를 보면 이 중동 지역보다도 더 심각하게 나와요. 항상 종교 박해 지수 1위 저 북한. 근데 북한의 적을 깨트릴 수 있는 이것이 되어질 때에는 중동까지 쭉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한국을 그렇게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앞서 나가면은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붙을 것이고 일본이 함께 나올 것이고 저 대만 뭐 이런 나라들에서도 같이 설 것이고 이제 같이 더하여져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금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일들은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안 보이는 것들의 그림자라 그러셨죠. 영적인 세계에 이 진영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진영을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바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그 회복을 이루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만든 받았는데 범죄함으로 그거 놓쳐버렸던 거 예수님께서 다시 되찾아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지고 그 왕노릇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전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징주의로 막 그 상징주의는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상징주의는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헬레니즘. 그거는 이데아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하는 영적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이데아,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상상하고서는 그거대로 주장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계 자체는 악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려요.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육체로 예수님께서 오신 걸 부인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육체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 초대교회 때 이단이었습니다. 헬레니즘, 헬라 시대에 일어난 이 플라톤 철학이 기반이 되어서 일어났던 이단이 그 영지주의였는데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배격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걸 부인하는 그것은 배격해냈지만 그 기반이 상징주의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데아 사상,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실상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거는 허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상징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그대로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그걸 붙들었어요. 존 오웬, 찰스 스펄전, 이런 청교도들의 거장들이 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이미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좁은 지혜로 그걸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심판하세요, 사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지 않았을 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주의, 이런 헬레니즘, 이데아, 그런 허상을 만들어내는 걸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이것 때문에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다 그것대로 주장하면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순복하는 것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열왕은 비치는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60장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아랍 족속들까지도 예물을 드리러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 족속, 에바 족속, 게달 족속, 이런 족속들이 낙타와 거대한 순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집에 드리려고 나올 것이다. 이사야 19장의 회복과 맞닿아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19장의 회복, 그 미디안이나 게달이나 이런 족속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이런 족속들이 주님께로 다시 그러한 돌이켜져서 주님의 집에, 그 하나님의 집에 그 예물을 드리러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 한 구절 읽고서는 그 한 부분을 보고서는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이사야서 56장을 보겠습니다. 이 아까 그 성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그 이사야서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예와 아멘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연적으로 먼저는 이스라엘에 향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한국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야.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불법의 세력이 뭘 합니까? 불의를 행하고 부정직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아주 뻔뻔하게 해요. 그러면서 무슨 사법을, 그 검찰을 개혁한다고?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개혁을 합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온갖 불법을 저지러온 세력이, 백성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우리에게 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그 다림줄 가운데 우리가 기준 가운데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기준 스탠다드 가운데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그 기준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붙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 가운데 함께 선 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의로서 선 자들을 주님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끌어올리시죠. 그리고서 땅에는 심판의 대접을 부어내십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접을 부어내실 때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려지도록 우리가 정말 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만남의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만남의 날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건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연적인 표현과 같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이건 자연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고, 그것은 이 땅에 자연적인 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은 더 큽니다. 아멘. 그렇다고 자연적인 것을 또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되죠. 이 자연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그 통치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서 이 자연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정말 놀라운 그런 영적인 그 유업을 주시면서, 그것은 이데아의 그 허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성전산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런 다음에 성전산으로 입성하시게 되면 그때 초막절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주님을 뵈러 와야 된다 그러셨어요. 주님을 뵈러 오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인즉 애굽 사람들이 보러 오지 아니하면 애굽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좌정하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때 주님을 뵈러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과 함께 자연적인 회복도 천년왕국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주님을 뵈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아마 순간이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 문을 닫고 서 있었는데 주님 쓱 나타나시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부활한 몸이. 그래서 그냥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 부활한 몸이 되기 전에도 빌립 집사는 순간이동했죠. 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성산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회복될지어다.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었죠.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서 저걸 막아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으로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기도의 집으로서 세워지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한국 땅으로부터 전진해서 예루살렘까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많은 사실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도하여 오는 그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기도의 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 앞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일으키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 가운데 지금 그 횃불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르심이 이 한국에 주어져 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그 집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 지금 이것을 이뤄가고 계시죠.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아멘. 에스겔 38장 39장 아까 인용해 드렸었는데 그 전쟁이 이루어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고 에스겔 39장 마지막 부분에 28절에 보면은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족속 단 한 사람도 내가 이방 땅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근데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어서 봐요. 이것은 그때 이사의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면서 지금 오늘날의 우리에게 영적 적용을 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자연적인 원래 그 의미, 원래 본뜻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은 봐야 돼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적용을, 영적 적용을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함께 서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사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깨어나는 교회들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깨어나는 사람들이 외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머지 교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뭘 하시는지를 볼 수 없고 그걸 전할 수 없다면은 그 사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 무지, 벙어리 개들 짓지 못하고 있다. 꿈꾸는 자들, 허상을 막 이렇게 펼치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또 한편으로는 게을러요. 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아직도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만 가르치고 있고 그거에만 그쳐 있다면 그 사람들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당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안 된다라고 할 날이 올 겁니다. 뭐 은사는 나타나고 병고침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해도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귀머거린 거예요. 영적인.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장님인 거예요. 지금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벙어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도자로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도다. 그 심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목회를 그만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지위에 따라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한국을 기도하는 그 백성들로서 이미도 우리에게 그런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허튼 데다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이제 기도의 불길 가운데 일어나서 저 이스라엘까지 전진하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같이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일을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